저희가 지난주에 말씀을 이어서 계속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3대 절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어떤 절기하고 관계되어 있는 말씀입니까? 초막절과 관계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초막절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세월을 거쳐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광야의 세월을 거쳐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그 과정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끝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산을 먹고 누리는 복을 경험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래에 앞으로 다가올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른 비의 은혜, 늦은 비의 은혜, 이 비를 내려주셔야만 거기에서 또 다른 수확이 생겨나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미래의 삶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간구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었습니다. 이때에 두 가지 큰 이벤트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실로암 연못에 가가지고 물을 떠다가 번제단에 물과 포도주를 붓는 관제를 드리는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잘려진 버드나무를 하나 세워놨는데 그 주위를 돌면서 이렇게 시들어진 나무로, 죽어가는 나무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생명의 놀라운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호산나 호산나 부르짖는 그러한 의식을 했어요. 여호와여 구원하옵소서, 여호와여 구원하시옵소서 하고 부르짖는 그러한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끌벅적하고 그러한 어떤 의식들이 진행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목소리를 높여서 외치기 시작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물은 생명을 상징하는 것으로 계속 설명되어져 왔습니다. 목마르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생명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생명과 관계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근본적인 목마름이 어디에서 비롯됐다고요? 죄에서 비롯되었다. 죄에서 비롯되었다. 생명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생명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죄가 없다면 우리는 다 영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가 다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생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인 목마름, 이러한 영적인 죽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목마름을 가지고 영적 죽음 가운데 있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가 너희를 살려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의 과정을 거치면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곳에 물이 없어서 계속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불평하고 기어코 그 감정이 너무나도 상해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목마름의 문제가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죽이려고 하는 것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목마름이라고 하는 건 그냥 단지 목말라 그냥 이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생명과 직결된 문제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호렙산에 있는 반석 위에 서 계시겠다는 거예요. 호렙산에 반석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서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반석을 너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쳐라. 그러면 거기에서 물이 터져 나올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대로 행했습니다. 반석을 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로 쳤습니다. 물이 터져 나와 그 백성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이 사건을 가지고 바울이 이 사건을 잘 해석해 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먹이신 것들, 만나와 메추라기,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들의 배를 채우셨는데,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은 전부 다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인간은 하나님 은혜로 살아간다는 걸 설명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아간다는 걸 언급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도 뭐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7장을 보고 있지만 요한복음 6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 양식이 곧 당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음식을 논하고 있고 4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4절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대요. 전부 다가 반석에서 터져 나오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 속에서 기적 같은 기적을 통해서 허락해 주시는 그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반석으로부터 마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반석은 곧 뭐라고요? 그리스도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석이 되신 겁니다. 모세가 반석을 지팡이로 쳤을 때 그 반석이 터지면서 거기서 생수가 흘러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곳에서 영원한 생명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근본적인 목마름, 우리 안에 있어서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이 생명에 관한 문제, 이 생명의 은혜를 베푸실 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 세상의 어떤 사람도 우리를 생명 가운데 거하도록 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셨고, 사람이 되셨지만 그는 죄가 없었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과 저주와 심판을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목마름, 그 메마름들,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다른 것에서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대중들을 향하여 큰 목소리를 가지고 외치셨던 예수님의 말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외쳤던 그 말씀을 우리 대구 영안교회 모든 성도들이 듣고 생명의 물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십시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관계에 목마름이 있어요. 가정에도 보면 우리의 목마른, 메마른 그런 상태들이 있어요. 우리 삶에 정말로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괴롭힐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 모든 인생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그러면 인생의 모든 삶의 질서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우리는 활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배에서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여러분, 여기 배가 무엇일까?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볼 때 지금 신체 배라고 하는 것일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인간의 속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 존재의 속사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깊은 곳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생각이나 양심이나 우리 인격 전체의 가장 중심된 그곳, 그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 18장 8절에 보면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남말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그거는 아주 별식이라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맛을 주는 별식이라는 거예요.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대요.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여러분, 여기 뱃속 깊은 데라고 하는 것, inmost part, 뱃속 깊은 데, 이게 뭐예요? 마음 중심이에요. 그 사람의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도 보면 남말하는 것, 이거 다 죄성 아닙니까? 그게 너무 맛있어서 그 사람 마음 중심에 깊이 파고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내용에 있어서 어떤 중립적인 성격의 우리 속사람을 뜻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이 배가 가지고 있는 표현들 중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표현들도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죄성에 대한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네, 여러분, 이거는 육의 일을 생각하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그들의 신은 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신으로 생각하는 건 그들의 탐심이요, 욕망이요, 그들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뭐가 우상이냐? 뭐가 우상이에요? 그들의 욕심이 우상인 거예요. 이 이야기는 그 배가 의미하는 바는 바로 죄성으로 오염된 인간의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죄성으로 오염되어 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서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더럽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인간의 탐욕스러운 배, 인간의 죄성에서는 더러운 것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똥밖에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먹고 배부르면 똥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생리적인 그런 현상 속에 얻어지는 배설물이 더러운 게 아니고, 그것보다 더 더러운 게 뭐예요?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심령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겠다는 거예요. 예? 이러한 심령이 생수의 강으로 바뀌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38절에 가서 보시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나를 믿는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게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그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것도 우리의 자의적 결단이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도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죽었던 영혼을 살려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로마서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 1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요?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 살아있는 거. 11절입니다. 11절 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누구세요? 하나님, 그죠? 성부 하나님, 그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누구예요? 하나님 그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대요. 예?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었다가 다시 살리신 것처럼 그걸 예수 그리스도를 죽었다가 살리실 때 하나님의 영으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동시에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아나게 되는데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살리는 영입니다. 성령님은 살리고 생명의 풍성함을 부여해 주시는 영이세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보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마른 뼈 사건 있지 않습니까? 마른 뼈가 있는데 너무나도 건조되고 말라버려가지고 조금만 건드려도 다 부스러질 정도예요. 예. 여러분, 그러한 표현들을 쓴 이유가 뭘까요? 가망이 없는 거예요. 그냥 뼈만 봐도 가망이 없는데 그 뼈가 다 부스러질 정도로 완전한 죽음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할 때 마른 뼈들이 일어나고 그것에 살이 붙고, 그래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생겨났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곳에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불러들이실 때 그 백성들을 다시 영적으로 살아나게 하실 때 성령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살아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성령을 소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39절, 오늘 본문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성령의 역사하심과 더불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어떤
의지적 판단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 믿게 되는 것은 없어요. 성령님이 계셔야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러면서요, 거기 가로에 이렇게 덧붙여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 이건 또 무슨 말씀일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중요한 두 가지의 사역이 있어요. 하나는 낮아지심, 하나는 높아지심이에요. 예수님의 낮아지심, 그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 사람으로 계신 것뿐만 아니라 죄인과 같이 여겨주셔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 철저히 낮아지신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승귀라고 우리는 표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광을 누리시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에요. 여기에서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 부활과 승천과 보좌 우편에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럴 때에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성령이 존재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구약 성경에도 구약 시대에도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오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하여 내려오시는 성령 강림 사건, 그것이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구약 성경 그 전에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이 성령의 역사가 많은 백성들에게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선생님이 이러한 것들로 비유를 하셨는데 그게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구약 성경에는 마치 이슬비와 같은 정도의 느낌이었다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소나기로 퍼부어 주시는 그러한 은혜다. 범위에 있어서도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역사하셨던 성령이라면 이제는 오순절 강림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보십시오. 성령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배는 전부 죄밖에는 없습니다. 똥이 가득한 우리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육체의 정욕과 욕심과 욕구만을 채우려고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 내가 하나님의 성전 되었다라고 하는 의식 분명히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이십니까? 예?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가서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 너희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들은 성전이신 거예요. 예. 우리 모두는 성전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난주에 에스겔 47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오면서 제가 이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설교 뒷부분에 같이 이 말씀이 다시 한번 나오게 될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 모두들 다 인정하지 않으실 수 있는데, 이 에스겔서 47장에 있는 이 말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 가서 보시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성소에서 나오는 이 물이 흘러서 3절에 가서 보시면 물이 발목에 오르게 되었다. 4절에 가서 보면 물이 무릎에 오르게 되었다. 물이 허리에 오르게 되었다. 5절에 가서는 어느 정도까지 되었습니까?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 좌우에 나무를 보았더니 나무가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물이 흘러서 계속 흘러가가지고 바다를 이루게 되었고, 이 바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요. 여러분, 사해 아시죠? 죽은 바다예요. 근데 거기에 생명이 살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흘러서 9절 가서 보십시오.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여러분, 성소에서 나와 흘러가는 이 물이 강물이 되고 이 강이 흘러서 닿는 곳곳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걸 강조해 설명하고 있잖아요. 살아나는 역사. 그러면서 12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을 놓고 보면 성소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온 물이 강을 이루고 그 강이 모든 걸 막 살려내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생수를 허락해 주시는 근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수를 어떻게 허락해 주시느냐? 성령을 통해서 생명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은혜가 흘러 모든 것들을 살려내고 있는 이 일들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으로 삼아 우리 가운데에서 생수가 흘러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생수가 흘러가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생명력 있는 역사를 통해서 생수의 강이 우리 가운데 흘러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던 것들을 다시 살려내는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켜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과정인 거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22장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죠. 거기에 22장 1절 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여러분 보세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나와요, 이것이요? 하나님 보좌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성소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러분, 이건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에스겔 47장 12절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가장 풍성한 생명의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셨죠. 그리고 나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을 통해서 그 생명이 계속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셔서 결국에는 영원하고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을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였을 때 그 생명의 풍성함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에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러한 말씀의 모습들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을 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시절로 끝나고 그냥 그것으로 종말을 고하는 역사로 끝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거기에서 풍성한 생명의 누림을 경험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 광야를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완성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이 땅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없을,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생명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복되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의 광야로 끝나는 것으로 인생을 마감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을 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바라보며 소망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생수를 맛보게 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은 하나님 거룩한 뜻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는데 그 거룩한 뜻의 부름이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살리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주변에 죽겠다 죽겠다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죽겠다 죽겠다 하며 절망 가운데 인생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그 영혼들에게 한마디 더 붙여서 그 영혼들을 완전히 짓밟아 죽이는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고 그 절망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지옥 같은 삶에서, 광야 같은 그 고통의 삶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로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은혜의 역사를 흘러보내야 된다는 것이죠. 과연 나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죽이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공동체는 나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는 나 외에 다른 사람 살리려고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만 나만 이러한 외침을 높이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목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생명이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과일들 갖다 놓으시고 이렇게 장식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신 은혜가 참 많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물질의 복, 자녀들이 잘 되는 복, 건강의 복, 어떤 사업의 복, 이 세상에서 얻어지는 명예의 복,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죽은 자가 살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그것이 이 추수감사 절기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사시더라도 한 영혼을 살리는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